대해서 여기에서 쓰는 말 중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루가 한 달같이 길게 느껴지는 병사들을 국방부에서 위로하는 말이에요. 모든 고생과 수고가 끝나고 전역하는 날 반드시 온다. 힘들지만 반드시 제대한 날이 온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것처럼 지겹고 고달팠던 어느 날 그 세월이 마침내 그날이 오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리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될까?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면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날 장성한 자녀들을 볼 때 지나온 나날들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모든 보상과 기쁨이 따르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더 힘들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외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낙심이 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소에 안 하던 금식까지 하며 안 나오던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며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죠. 꼭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험 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오늘 본문도 비유죠. 소위 과부와 재판장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과부는 지금 이 시대의 과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인 아주 불행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하나도 없고요. 당시 과부는 돈도 연줄도 권력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까지 되었다는 말까지 듣고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아있던 부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율법서를 통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는 우리가 돌보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들을 꽉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나그네, 외국인. 두 번째는 부모가 없는 불쌍한 고아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없는 과부지요.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남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아들까지 없다면, 딸만 있다면, 자녀가 없으면 정말 사회적 지위가 하나도 없는 생존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서는 계속 과거를 돌보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최하층.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것이 넘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재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참 경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경건이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를 한번 보세요.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마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과부는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지극히 악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과부가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무시하니까. 그래서 과부는 계속 찾아가서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그것이 귀찮기만 한 거예요. 해결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 성실한 재판관도 자주 찾아가면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갔든지 재판장은 다른 일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불의한 재판장과 반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과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 과부처럼 계속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반대시합니다.
또한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억지로 조르며 때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가. 언제 주시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제 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엉터리 기도라도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철없는 우리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발견해서 어느 날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해요. 부모가 안 사주면 아예 바닥에서 누워버려요. 그러면 부모는 창피해서라도 빨리 장난감을 사서 아이의 손에 집어주고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속상하지만 철없는 아이의 요구를 그렇게라도 들어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막 때를 써서 조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면 우리 영혼에 과연 유익이 있을까요? 자, 시편 106편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6편 15절. 자,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시편 106편의 배경은 뭐냐 하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때 억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때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졌다? 쇠약해졌다. 자, 그렇다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고 왜 쇠약해졌을까요? 왜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 더 괴롭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응답받은 내용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물 자체에 집착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마구 때를 쓰면서 들어 누워버리는 아이는 아빠 엄마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곤란해하는지, 저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되는지 아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가져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쓰며 들어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때를 쓰면 부모가 사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더 소리를 질러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때를 쓰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입이 되면 계속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방향으로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음에 사주겠다고 하거나 다른 것을 줄 때 참을 줄 알고 인내를 배울 때 거기서 성숙을 기대할 수 있고,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저께 TV를 언뜻 봤는데 어떤 외국에서 사는 손자, 손주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장난감 가게를 가는데 막 이것저것 딱 엄마가 눈치를 탁 주니까 하나씩만 딱 잡아요. 하나씩만 잡는데 하나 잡는 게 15만 원짜리라고, 15만 원짜리. 또 하나는 5만 원짜리라고. 할아버지가 벌벌벌 떨면서 카드를 이렇게 지금 20만 원에 장난감을 주고 사요. 야, 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 영적으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때를 써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이 성숙한 상태, 영적 미숙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 헤아릴 줄 알게 될 때부터 오늘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있다면 기도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해주신 일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강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귀찮게 드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핵심.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겨서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의 핏값을 통해 구원하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며 기도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7절 시작.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누구?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데,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뭐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때를 쓰기보다는 간절히 아뢰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신,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
가장 소중한 존재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억만금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런데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인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보다 못한 것이나 시시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최고의 것 주셨는데 어떻게 시시한 것을 안 주겠느냐? 당연히 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셨기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십자가를 보면서 의심을 해결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보다 못한 것을 안 주시겠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천천히도 아니고 속히 풀어주실 거라고 해놓고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김을 빼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닌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핵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하고 말씀드리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세요. 그저 자기 뜻대로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되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다 정치를 보세요. 모두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내가 부족해. 참는 게 부족하고. 아니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약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어요.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뭔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일종의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진리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믿고 있는 거예요. 램프를 문지르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나와서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은 예수님 당시의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실망한 이유도 없고 화가 날 이유도 없어. 화낼 이유도 없죠.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의한 종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다?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시킨 것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주인이 시킨 거 종이 했다고 해서 상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종이죠. 내 마음이 안 맞아도 주인이 그러한 뜻을 받들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화가 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야 하는데 종이 감히 주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기도 응답이 없거나 지연이 될 때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 거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다. 이걸 알고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했으면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인데 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그러지만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요.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신이나 내 시간표대로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힘쓰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의 사람 찾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 거절하셨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봐야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이젠 기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만약에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우리 다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불러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리는 그런 분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를 점검하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사는가?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이 두 가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정직하게 찾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라. 자,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아멘. 무슨 말이냐? 10년 걱정거리가 10분의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10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네, 이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결코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아할 때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만 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립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라. 나와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나와 부모님과 대화는 안 하고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와 대화를 자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다른 데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서운하실까. 성경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니까 여기에 귀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을 드려라. 시편 121편 3절 4절도 마찬가지.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는 너로 설칠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물론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쉬시도록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하나님,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얼마든지 나를 인도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찮게 기도로 아니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뭘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예 세워놓고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인간이 일하면 힘들고 피곤하죠. 이 원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는 벅찬 감격과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기도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가 옆에서 자꾸 속삭여요. 왜 너 뭐 기도하니? 응답되지도 않니? 왜 기도하니? 피곤한데. 이 속삭이는 이후에 금방 넘어가 버리고 기도에 금방 멈춰버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상 숭배로 황폐하게 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 무너지고 깨진 가정,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들, 방황하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가정을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도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괴로워하던 것까지 하나님은 다 지금까지 보시고 다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특히 우리 그 기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위로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도 쉬지도 않는 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게을리한 저의 모습, 쉽게 낙심하며 기도를 중단한 우리들의 모습들, 기도 응답이 늦은 것 같아 하나님께 불평했던 저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아뢰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